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임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많고 감사함에도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에 불평했고 원망했고 남들과 비교하였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길을 알고 있음에도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지난 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해야 함에도 외식했고 가식되었고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음에도 미워했고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시기하고 질투했고 주시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벗하며 친구로 살았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자매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사간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금 이 시간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2023년 한 해를 힘차게 예배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이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새해에 마음 먹었던 우리의 소망과 계획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교우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또 독감으로 여러 가지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지환이 A형 독감으로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깨끗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인지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다시 그런 질병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쉬는 그러한 아픈 결과가 있지 않도록 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끊임없도록 복에 복을 부어주시고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모든 하는 일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일터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범사에 하나님께서 잘되고 강건케 되는 복이 그 모든 일터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일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물질의 공고함이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어려움으로 예배 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홀히 하는 일 없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주님의 몸된 이 꿈꾸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며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훌륭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신약성경 10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104면에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나폴레옹이 이끄는 이 막강한 프랑스 군대가 유럽을 쳐들어갔을 때 이 프랑스 군대의 위용과 전투력은 뭐 비교할 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유럽을 쳐들어갔을 때에 이 작은 나라 오스트리아 이 국경 지역에 이 작은 도시, 그 도시가 완전히 비상이 걸린 거예요. 나폴레옹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이 도시는 쑥대밭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텐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도시 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회에서 어떻게 할지를 논의를 하는데 가장 크게 논의되었던 게 뭐냐? 항복하자. 이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대에 우리가 맞설 수가 없다. 항복합시다. 그게 희생자를 가장 적게 만드는 것입니다. 항복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어떤 목사님이 나아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항복할 때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좀 의지해서 지금 내일이 부활주일 예배니 우리가 예배를 좀 힘있게 드려봅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 도와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힘있게 예배를 했습니다. 교회종을 치고 찬양을 하고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쳐들어오고 진군하던 이 프랑스 군대가 교회 종소리를 듣고 예배하는 소리를 듣고 큰 찬양 소리를 듣고 그런 것을 듣게 되면서 이게 오스트리아 원군이 왔구나. 오스트리아 지원군이 왔구나. 큰일 났다. 우리가 다 죽게 됐다. 이거 싸우면 우리도 큰 피해를 보겠다 하고 그 예배와 찬양 소리를 듣고 회군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상황, 눈에 보이는 그것들만 바라보는 게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은혜 받고 도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 밑에 들어가서 주무셨습니다. 배 밑은 배가 조금 요동을 쳐도 배 위는 이 요동의 폭이 크지만 배 밑은 이 중심점이 되기 때문에 요동의 폭이 좀 적어요. 그래서 배 밑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잠을 청하면 좀 풍랑이 일어도 그렇게 요동이 심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는 배 밑에 들어가서 주무셨습니다. 뭐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좀 피곤하면 운전 안 하는 사람들은 잘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가득하고 그리고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요, 성경에는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다라는 표현들이 종종 등장하죠. 이 성전에서 쓰는 놋 물두멍, 그것도 놋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물이 귀하니까 뭐 물만 조금만 있어도 다 바다라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이 바다라는 단어의 뜻이 우리가 보는 그 짠물이 있는 바다도 바다라고 하지만 넓은 공간에 뭔가 가득할 때에도 바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야, 사람 바다다. 야, 물고기 바다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게 넓은 공간에 뭐가 가득한 거를 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무슨 진짜 바다인가? 그래가지고 저희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 이 갈릴리 호수 물을 찍어 드셨던 권사님이 계세요. 짠물인가? 소금물인가? 근데 그 호수의 상태가 찍어 먹을 만큼 깨끗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근데도 꼭 확인을 해보시더라고요. 그냥 넓은 곳에 물이 가득해서 그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 왜 풍랑이 일어날까? 호수면 막힌 공간이고 뭔가 요단강으로 그냥 물줄기만 있는 그런 공간인데 어떻게 그 공간에 파도가 일어날까? 이 갈릴리 호수는 지형적으로 이 해수면보다 밑으로 내려가 있는 지형에 있는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해발을 따지면 우리는 보통 해수면을 중심으로 해발 몇 미터, 뭐 해발 몇 미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갈릴리 호수는 약간 분지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해발 마이너스 22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밑에 있는 호수예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찬 기운, 이 북쪽에 있는 찬 기운과 이 분지에 있는 호수가 맞닿으면서 굉장히 바람이 크게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저도 호수에 갔을 때에 저녁이 되니까 찬바람이 엄청 강하게 불더라고요. 뭐 파도가 치고 이 정도는 경험을 안 했습니다만은 차가운 바람이 너무 강해서 이 진짜 한겨울 오리털 파카를 입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오한이 올 정도로 찬 바람이 강하게 불더라고요. 분지 지역 북쪽에서 있는 찬 기운이 합쳐지면서 가끔 풍랑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풍랑이 일어났다? 이거는 놀라운 게 아니에요. 뭐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밤마다 많은 바람이 분다. 바람이 세게 불다 보면 뭐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난다. 이런 것은 놀라운 게 아니에요.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놀란 건 뭡니까?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놀라웠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배가 풍랑에 휘둘려서 물이 차서 침몰할 위기가 되었다? 이게 쉽게 납득이 됩니까?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예수님이 타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근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났다? 고난을 만났다? 이것도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서 배에 물이 가득해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쉽게 납득하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그랬겠죠. 그런데 이 사실을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기복신앙이에요.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으니까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으니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복신앙의 근본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기복신앙의 근본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되겠지. 고난이 없겠지. 풍랑이 없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앙의 눈으로 보면 오늘 이 사실은 납득이 불가한 거죠. 이러한 사실이 납득이 안 되고 납득이 불가하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풍랑이 일어날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배에 물이 차서 침몰 위기를 만날까? 그런데 보십시오.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늘 탄탄대로인가요? 성도들의 삶은 늘 꽃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의 삶에도 때로는 풍랑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성도의 삶에도 그런 슬픔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 잘 다니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풍랑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찾아오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데,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봉사도 했는데, 내가 예수를 그렇게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게 큰 시험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죠. 오늘 제자들에게도 이런 시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어도, 교회에 빠짐없이 다녀도,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도, 심지어 제가 목사라도 저의 인생과 저의 삶에는 때로는 풍랑과 고통과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눈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꽃길만 있고 바른 길만 있고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런 상황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배도 침몰의 위기를 당할 수 있어요. 풍랑을 만날 수도 있죠. 많은 물이 찰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기도 해요.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체가 시험이 되기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풍랑을 당했던 제자들의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지금 파도가 치고 물이 잠겼습니다. 침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을 깨우죠.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깨우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기도를 해야 된다. 예수님을 깨우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믿음이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는 뜻인가요?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그 말씀은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과연 이게 믿음이었을까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자기네 형편을 간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 행동,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주님, 주님 불렀던 이 행동, 이 말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믿음의 삶이었을까? 과연 이게 믿음의 삶이었을까? 만약에 이게 믿음의 삶이었다면 예수님이 칭찬하셨겠죠. 너희들이 나를 잘 깨웠다. 너희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잘 불렀다. 칭찬하셔야 됐겠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책망하셔요. 즉 이 행동과 이 말은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행동, 이 말은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살아가다가 불편한 일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그제서야 나아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할 때는 주님을 안 찾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는 주님을 안 찾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절실하게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려운 일만 만나게 되면, 힘든 일만 만나게 되면,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제서야 주님께 나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셨던 그 책망이 사실은 그런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책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그제서야 주님께 나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믿음 어디 있느냐? 왜 평안할 때 나오지 않느냐? 왜 평소에 나오지 않느냐? 왜 범사에 간구하지 않느냐? 그렇게 책망하시지는 않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오해를 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면 풍랑을 당하지 말아야지. 아니, 하나님이 그 날개로 보호해 주시는 사람이면 고통을 당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안으시고 섭리하시는 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야지. 당연히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대학은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풍랑은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배는 잠기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되, 기도해도 바뀌지 않대, 기도해도 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풍랑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하셔도 풍랑은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거는 불평과 원망일 뿐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끝나야 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구원의 주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피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섭리, 또 예수님께 예수님의 권능을 구하는 기도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죽겠나이다 로 끝나면 예수님 함께 있는데도 우리가 죽게 됐네요. 불평과 원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피하게 해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도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기도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받을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 위로는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신 것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위로는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신 것 자체가 위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아까는 예수님이 배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평과 원망의 소지가 되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계신 것 자체가 성도에게 위로가 됩니까? 그 기준이 뭐죠? 불평과 원망이 되는 사람들은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계신데 왜 풍랑을 만나? 교회에 다니는데 왜 고통을 만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어려움을 당해?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되고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산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정작 죽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 이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살려주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 쫓아갑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풍랑을 만나지 않는다. 이게 믿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풍랑을 만나도 배에 물이 차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 예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근데 어려움을 만나면 예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러나 그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고통을 당할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려움 속에서 폭풍이나 풍랑이나 배에 가득한 물이 찬다 할지라도, 그러한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에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던 그 행동은 사실은 믿음의 행동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일어나고 배에 물이 찼는데도 어떻게 배 밑에 들어가서 그렇게 곤히 주무시고 계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줄이시면 배고프셨고 목마르시기도 하셨고 피곤하시면 주무셔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 풍랑이 쳐도 물이 잠겨도 그렇게 배 밑에 들어가셔서 주무셨을까? 그런데 보십시오. 배가 풍랑에 흔들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물이 가득하게 됐는데 배 밑에 들어가서 주무셨으면 물이 밑부부터 차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물이 차고 풍랑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자다가 깨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주무시고 계셨을까? 그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재시를 만드신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상황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저희 아들 둘이가 3살 간격, 3살 터울인데 큰아들이 한 5살, 6살 이때쯤에 우리 작은 아들이 이제 2-3살 정도 됐을 때 그때만 되면 2-3살짜리 아이는 이 말로 설득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형아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들을 지 거라고 뺏어가요. 내 거야! 그리고 뺏어갑니다. 그러면 형은 자기도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은데 동생이 뺏어가니까 안 뺏기려고 싸움이 일어나요. 안 뺏기려고 뺏으려고 안 뺏기려고 뺏으려고 그러다 보면 둘 중에 하나는 울어야 끝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저희 어머니가 한 번씩 아이들 봐주러 늘 상주하시기도 하셨고 저희 어머니가 안 오실 때는 이제 장모님이 오셔서 한 달씩 계시기도 하셨고 아이들을 늘 봐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들은 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동생 편을 들어줘요. 왜냐하면 설득이 안 되니까. 2살짜리, 3살짜리 설득이 안 되니까 형이 양보해. 형이 양보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자꾸 양보하다 보니까 큰애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소외되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싸움을 어른이 중재하다 보니까 큰애는 자꾸 상처받고 둘째는 자꾸 기고만장해지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렇게 싸울 때 가만 놔둬봤어요. 가만 놔둬봤어요. 우리 아내가 교육을 전공해서 그런지 가만 놔둬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답답해서 가만 놔두질 못하는데 가만 놔둬봤어요. 가만 놔둬.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니까 자기들이 화해를 하더라고요. 끌어안고 화해를 하고 우는 거 닦아주고 화해를 하더라고요. 왜 가만 놔둡니까? 왜 어른들의 부재 상황을 만들죠? 왜 부모님들이 그 상황에 개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풍랑이 일어났어요. 배에 물이 찼어요. 그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안 깨실 수가 없어요.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왜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가만히 계셨나요? 제자들의 믿음을 보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적하신 것 아닙니까? 오늘 2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했던 그 말과 행동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믿음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믿음을 보고 싶은데 믿음을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말과 행동은 믿음이 아니었다. 그러면 뭐가 믿음입니까? 뭐가 믿음이죠? 오늘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잠잠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나서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바람도 물도 다 그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먼저 알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자 그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이 사실이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어려움을 당할 때, 풍랑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모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풍랑을 바라보고 배에 물이 차는 것을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오셔서 바람과 물을 명하여 잔잔하게 하시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이 순종하는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 그가 하나님이셨지. 그가 메시아였지. 그가 우리의 구원자였지가 상기가 되는 거죠.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뭡니까? 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해내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풍랑을 당할 때,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어떠한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하나님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계시지, 나를 도와주실 분이 계시지, 내 아픔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계시지, 이 주님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님께 집중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기복신앙에 물들어 있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절망이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함께 하시는 그것 자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로와 힘이 됩니까? 예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이것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잘 되더라. 예수 믿으니까 꽃길이더라. 예수 믿으니까 형통하더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범사에 아무 문제 없더라. 이게 진짜 믿음이던가요?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요한 사도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제가 그냥 쭉쭉쭉쭉 이야기하지만 얘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배도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셔도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형편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 은혜를 강력해 주시오. 아버지 오늘 제자 아버지 우리도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오. 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그 형편과 상황과 고난의 현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굽니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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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예수의 손을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을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섬길 수 있는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많고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형통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늘 하는 일이 풍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일한 만큼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귀한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코로나로부터 독감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지환이 독감으로부터 깨끗이 회복되어서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모든 앞길과 그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돌아오는 주일은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가 없고 군포 은혜 신일교회에서 이제 연합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출발 10시에 하니까요. 10시에 이제 주차장에서 제 차로 같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제가 설교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9일 마지막 주일은 온가족 전도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폐회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가족과 모든 일터와 친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